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롭게 생활하여 왔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어려운 가정들과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동설한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퍼하는 유가족들도 있고요.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이들을 찾아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 금년 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그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잘 이루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왔던 우리 성도들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열방교회, 이 지방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민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성령을 입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추위에 맞서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국군 장병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으로 97페이지 또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페이지 또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멘. 예,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것은요, 출애굽기 11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인데 이 대화는 연애 편지와 같은 대화, 극히 개인적이고 사생활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담겼습니다. 아가서. 이 극히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가 성경에 담긴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언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에 맞게. 그게 바로 아가서. 이 아가서 우리가 2장을 나눴을 때 먼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샤론의 수선화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들판에 피어나는 들장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미라고 하니까 우리가 와,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들장미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원이나 화원에서 가꾸어지는 장미는요, 가꾸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초원에 피는 들장미는 그 초원에 매서운 모래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고 노출되기 때문에 그 잎도 꽃잎도 다 찢어져 있고 이쁘지도 않고 꽃잎의 수가 크거나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흔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종종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초라한 장미가 바로 들장미.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 들장미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길을 잘 주지 않는 들장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름다운 당신은 백합화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같지만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아가서 2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단 열매를 내가 먹고 그 안에서 내가 가장 기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초청하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기쁜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세요. 함께 가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도요, 아가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면서 함께 가자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도 다 지나갔어요. 비도 그쳤어요. 들판에는
꽃이 피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화려한 단풍이라든지 아름다운 꽃길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그 가는 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좀 다리가 피곤해도요. 주변 경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길, 주님이 예비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또 얘기한 중요한 거,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솔직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이것들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고백.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냥 내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신앙이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신앙은 뭐 모양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물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의 양식을 먹음으로, 양떼를 먹이는 그 솔로몬,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도 솔로몬이 주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3대가 기독교고 4대가 기독교라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먹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지난 시간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특징. 이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특징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실제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에 속하는 이 재앙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나일강의 신들, 그리고 악종, 뭐 독종들 이런 거, 종기가 나는 거,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이모탭이라 의술의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요의 신도 있고요. 다산의 신도 있어요.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재앙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개구리 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우리가 섬기는 의술의 신 이모탭 역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종기가 났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기가 생겼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종기가 사라져요. 라, 이 죽음의 신이죠. 최고의 신 중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마 그때 이 라, 우리가 믿는 이 태양의 신 라, 그것만큼은 여호와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라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모세가 장자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어찌 감히 여호와가, 그러나 장자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국. 그 당시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신이 누구였냐면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전 세계 가운데 세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들. 그럼 그 당시 여호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신으로 취급당했을까요? 한낱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당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기껏해야 노예들이 섬기는 잡신 중에 하나예요. 기껏해야 노예들이 섬기는 잡신 중에 하나. 우리가 섬기는, 애굽에 섬기는 이 라를 비롯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수많은 신들에 비하면 발끝에 때만도 못한 신이 바로 여호와.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쳤어. 알고 보니까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시면서 동시에 쉽게 말하면 커밍아웃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세상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그 택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이 여러분 때에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세상을 징벌하시고 세상 가운데 홀로 지존자가 되신다라는 그 10가지 재앙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때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 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허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애굽인들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 신앙과 이 일들을요,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은요,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계속,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 후대에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갖는 마지막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경우 있죠. 무서운 벌을 받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불에 댔어요. 뜨거운 불에 손을 대가지고 불에 댔어요. 되게 아프죠.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을 함부로 다루지 않죠. 조심하죠. 한 번 데였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는 합니다. 큰 사건인데 계속 데이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더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쉽게 말하면 회초리를 하나님이 드셨어요.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러면 또 맞겠구나 하고 조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들을 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면 이거를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마 하고 이렇게 막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 그대로 놔뒀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놔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행하면은 경고하시죠. 어쩔 때는 혼내기도 하시죠. 근데 한 번 혼냈다고 그 자녀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높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결정적인 말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 이 교만이죠.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나약하고 약해지고 연약하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을 찾으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막 들이내밉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요 신이었어요. 신. 현존하는 살아있는 신이 바로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제국의 황제인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그 신하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이 애굽 제국의 신하들이고 내 밑에 이 애굽 제국의 군대가 있고 내가 이 애굽 제국의 황제인데 라고 스스로 높아지는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너 갈 때까지 높아져 봐봐. 이 뜻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의 참뜻입니다. 그냥 계속 교만하게 놔두고요. 계속 높아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쉽게 우리 옛날에 얘기하듯이 너 그러다가 큰 코 깨진다.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 죄성 그대로 자기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계속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10가지 재앙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너 자꾸 높아져?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지켜보시다가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에는 이 특징이 있어요. 여지껏은 가만히 놔두셨는데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이고 여러분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요.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이 예언이 실행되는 모습이 12장 29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12장 29절에서 36절.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실행된 이후에 11장 3절의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진 이후에.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옆에 있어요. 모세가. 그럼 어떠시겠어요?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의 장자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장자로부터 당신의 종의 장자로부터 당신들이 기르는 모든 동물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 그날 밤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갔어요. 근데 밤중에 진짜 나의 장자로부터 내 신하의 모든 장자들과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 소, 말, 돼지의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모세를 볼 때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눈이 돌아가겠죠. 너 모세 뭐라고? 어쨌거나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눈이 돌아가고 모세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근데 애굽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노예들이에요. 히브리인들 노예들. 만약에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왕이었으면은 이제 인정사정 볼 거 없어. 군대를 명하여서 다 칼을 뽑아서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려라.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쳐 죽여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개입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개입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노예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은요. 영어 표현은 뭐냐면 greatly respect. respect는 뭐예요? 존중, 존경 이 뜻이에요. 내 아들이 저들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아주 위대한 존경과 존엄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장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아 정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잡신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신들을 다 쓸어 엎어버린 하나님.
이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도 눈이 돌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두려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가지고 그들이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그들에게 각인됐습니다. 아주 깊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진하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아들 장자의 죽음은 일단 접어두고 greatly respect를 그들에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영어로는 important leader, 바로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증명될 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교회에 몇십만 명이 모여요. 소위 회장님들이 모이는 교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소망교회가 되게 부흥했죠. 대통령의 교회. 그래서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그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가 되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대통령이 있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교회 총리가 있고 우리 교회 시장이 있고 우리 교회 구청장이 있고 경찰청장이 있고 우리 교회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존귀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5명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의 존귀함은 대통령 때문에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존귀하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의 존귀함을 자신의 자리와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찾았어요. 내가 황제인데, 내가 이 많은 군대를 통솔하는 자인데, 내가 한 번 호령하면 이 많은 군대가 언제 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돼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내가 한 번 말하면 내 군대가 움직여서 세상을 징벌할 터인데 바로는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에게 엎드리는 수많은 신하들과 자신에게 절하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스스로 그것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겼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이 히브리인들은요, 오직 한 가지 사실로 존귀함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히브리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애굽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전에 빨리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보내주자. 존귀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지껏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면서 착취당한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할 임금, 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시고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 분인지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존귀함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서만 기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아우, 바로 거봐. 너 그렇게 혼자 교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나도 바로와 같은 자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100% 히브리인들과 같은 처지예요. 내가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너무 생각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은 일단 덮어두고 그냥 바로처럼 내가 검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회사를,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회사의 뭐 사장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이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된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바로와 같이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두시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두려움이라도 그 마음에 심어주셔야 돼요. 너가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높아진 줄 아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실 때, 맞아. 맞아. 일어나, 내가 큰일 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오히려 이 바로예요. 내가 바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죄성은 여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됐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땅에서 옛날에 지주처럼 토박인데 이렇게 돈도 많고 그 마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사업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에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자칫 잘못 자랑하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까짓게 뭐라고? 됐네요. 그래, 너 혼자 다 잘났어.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어요. 내가 이것을 가졌어요. 내가 이것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잘 놀러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 우리를 보는 세상의 눈은요, 지까짓게 뭐라고 저렇게 잘난 척해.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너랑 다시는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결말도 바로와 똑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로에게 행하셨듯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말 같아서 잘 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잘 됐다라는 그것으로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낮아질지 몰라요. 그때 돼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높아지면 또 교만함으로 어깨 으쓱하다가 또 낮아지고, 이 미련함의 반복이에요. 미련함의 반복. 시편 75장 7절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 옛날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강절 2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으로 나 스스로를 혹시 바로처럼 높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혹시 그렇다면 나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가만히 놔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내 지위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랑,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랑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은 출애굽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드디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의 첫 번째 주간이죠. 이번 주간이.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정말 중요한 리더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혹시 바로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깨에다 힘을 주었던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6.25 전란으로 인하여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바로와 같은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이 알 때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중요한 리더로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노예와 같은 자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존경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주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낮추실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주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과 부와 재산과 명예가 아닌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을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께서 12월 14일이죠, 집사님. 수요일 날 13일 13일 날 이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고 또 겨울에는 또 지금 그 집사님 14일 맞아요. 네, 14일 날 이사하시는데 이사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또 하시는 사업장이 그 굴곡이 있잖아요. 성수기가 있는가 하면 좀 이제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겨울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래요. 고객도 또 좀 떨어지고 손님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도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정미숙 집사님 사업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준나기가 나왔는데 우리 준나기는 우리 중학생들 저기 남아있으면 예배 끝나고 남아있으면 목사님이 햄버거 사줄 테니 햄버거가 좋니 짜장면이 좋니? 우리 준나기 뭐가 좋아? 우리 준나기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준나기가 정하지 뭐.
이따 예배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정해주면은 중학생들은 남아있으면 중학생들 다 사줄게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중학생들 함께 모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죠. 예,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대강절 제2주를 맞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침으로 인하여 주님과 헤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